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7월 첫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반 지나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도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집도 팔아서 다 가져와야 되고 다 공동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자세, 신앙의 마음,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우리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가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축제 분위기일 겁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안에 오늘 최초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이제 두 개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한 집단은 그리스파 유대인들, 그리고 한 집단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살아온 배경이 달랐던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고 단일 민족이었죠. 그냥 쉽게 말하면 토박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토박이들. 또 다른 집단은 그리스파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해외에서 살다 보니 다문화, 다민족을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유대의 본토를 떠나서 낯선 땅에서 유대교 신앙과 그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한인 디아스포라 이런 표현도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본토를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아오면서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그 유대 민족은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시작된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에서는 피지배 국가들의 언어를 통일하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이제 배우게 되고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기에 성경도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수백 년 동안 고향을 떠나 해외에서 살면서 그 타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많다 보니 인생의 말년에는 성전 근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기를 원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본에서 오래 생활했지만 또 노년은 내 고향에 가서 돌아가서 지내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해외에 살다가 고향에 왔는데 그 중에 이제 과부가 된 여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고 또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하니 그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기반이 약했던 과부들은 또 그런 배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또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사람이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이 지금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을 텐데 아마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배분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오해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생각하면 오해가 되죠. 특히 먹는 문제에서는 사람이 많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도 부엌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 온누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부엌을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성숙하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은혜롭게 부엌을 잘 활용해 주고 계셔서 얼마나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라서 난 분도 계시고 또 일 때문에 일본에 와서 주재원으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뭔가 이렇게 먹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비빔밥으로 교회 행사를 하는데 그 비빔밥 위에 계란 후라이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비빔밥 위에만 계란 후라이가 없다. 그러면 또 괜히 마음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미리 사전에 오늘 계란이 부족했어요 하고 좀 설명을 했으면 이해하고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계란 후라이가 없는 그 사람은 내가 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이제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내가 받아야 할 그 먹을 것을 오늘 받지 못했으니 마음에 그 흔히 말하는 섭섭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특히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넓히는 것이 그 소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 온누리 안에는 저는 정말 더 많은 소통과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지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서로 그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해에서 이제 3을 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해가 생길 때 3초만 생각하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정말 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2절에 12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접대하는 일, 구제 사역에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사도들은 겸손히 먼저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진짜 분배를 했냐 안 했냐,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해부터 시작하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시인하자 이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안한 문제 해결책은 구제 사역을 담당한 이들을 따로 세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에게 이 일을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문제를 균형 있게 판단하고 성숙하게 처리하는 지혜가 있는 7명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4월에 집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10주간 그 훈련 과정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참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 임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원동력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유난히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시원하잖아요. 우리 신임 집사님들이 여름이 오기 전에 관리부와 함께 에어컨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화장실, 창문 얼마나 청소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안드레 어린이 식당 사역에도 집사님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해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섬기는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60여 분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섬겨주시고 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또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집사님들 한 이제 2-3개월 지났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정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또 교회 섬겨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더 열심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지치게 되고 낙심이 되고 번아웃 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봉사와 사역들이 짐이 돼서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그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는 자들,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사명자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이제 차세대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교사들이 다 같이 지금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저녁 9시 되면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사역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그 더욱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할 때 또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또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사역하면서 같이 맺어져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일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이제 알려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대중의 인기나 인정만으로 그 하나님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만큼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도 없죠. 이제 사도들은 7 집사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흔히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가 됩니다. 집사의 일, 또 사도의 일, 목회자의 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이든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한 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한 배를 탔다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한 배를 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배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냥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배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이 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7명의 그 안수 집사님들이 직분을 받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7명 이름 중에서 그 전반부에 나오는 6명의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6명과 또 이방인 개종자 1명, 그렇게 7명을 세움으로써 그 그리스파와 히브리파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사건을 오늘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도 얘기 드렸듯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은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개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았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세워지면서 또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묵상하시면 나오겠지만 여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났을 때도 또 그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오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내놓은 해결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선 순위를 바로 세우고 또 사역을 위임하고 분배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내에서는 원망의 불씨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 은혜로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에서는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는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공동체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서가게 됩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까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원수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석처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끌려온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힘을 잃게 되죠. 우리 교회에 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더욱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 성도들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넘치는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원수까지도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